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한다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기죠. 팥죽 한 그릇 그것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인데, 근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해요. 마치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귀가 말하는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0년간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다니지요. 그 마지막쯤 되는, 40년이 거의 끝나가게 되는, 유랑 생활이 거의 끝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24장 그 22장 그 앞에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는 아모리라고 하는 민족 나라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진행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누가 이길까요? 아니, 지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민족과 바산의 민족을 이겼습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그 옆에 있는 모압 나라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나라가 망했대. 옆에 있던 나라가 졌대.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모압 왕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쭉 오고 있는데 이웃 나라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뭐냐면 옆에 있던 미디안 나라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 민족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자. 힘을 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합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거예요. 워낙 강력한 민족인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자.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22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술가 또는 선지자, 그를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자는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발람에 대해서 이중 인격을 가진 선지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자, 오늘 이 모압과 미디안 민족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라고 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의 장로들이 손에는 복채를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금을 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발람에게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너 그 미디안 사람 모압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저주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면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 더 높은 사람들, 지휘관들을 다시금 보내요. 15절에 보면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고관들이니까 복채도 좀 짭짤하게 가져갔을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더 가져가. 야, 좀 더 좋은 거 가져가. 그래서 짭짤하게 더 가져간 거예요. 19절에 보니까요,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 기다리십시오. 유숙하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찾아온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 뒤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21절 22절 보면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을 보냈다, 사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더니 그 일로 진노하셔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빼고 지금 발람을 죽이려고 좁은 길목에서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죠. 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함께 가는데 나귀 눈에는 그 사자가 칼을 차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나귀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나귀가 겁을 먹었습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탁 차고 있으니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채찍을 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안 돌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벽에 기대가지고요, 더 짓누르는 것. 그러니까 이 발이 껴가지고 발람의 발이 짓눌려서 또 때렸습니다. 또 천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귀가요, 바짝 엎드려 버리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발람이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이제는 그를 때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 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발람 입장에서 나귀가 말 안 듣고요, 막 이리저리 저리 가고 막 엎드리고 그러니까 막 때렸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죠. 나귀가 말합니다. 왜 때리냐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때리냐고. 왜 3번 날 때리냐고 대들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거역하니까 맞지, 이 녀석아. 넌 지금 내 손에 칼 있었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나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언제 지금까지 내가 언제 네 말을 안 듣은 적이 있더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하죠.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 그리고 만약에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귀는 살 수 있었겠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 같고, 그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이야기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34절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은혜냐? 바로 깨닫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 발람이 깨닫게 돼요. 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졌었죠. 제일 먼저 12절에 너는 그 사람들과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발람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할 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지고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며 더 기다려봐 하면서 뭔가 이렇게 뒤에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나귀 사건은요, 나귀가 말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늘 나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귀가 반응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아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죽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깨닫는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깨닫다라는 것이 뭐냐면, 깨닫는다라는 것은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깨닫는다라는 건 모르는 걸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하다,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눈에 봤는데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귀뚱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소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복음도 들었어요. 전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이 못 깨달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라고 해도 그래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느껴요.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깨닫는 것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도 어렵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은 깨달아요. 이게 신기한 차이라니까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개가, 처음 보는 개가 막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벌레가 와서 기어다녀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새가 노래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고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분도 볼 수 없는데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건 이건 더 안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밝혀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걸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은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발람이 처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가지 않아야지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신다는 걸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는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깨달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이건요, 은혜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요,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죠?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놀라운 하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섭리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은혜. 첫 번째는 뭐요? 어떤 은혜요? 깨닫는 은혜. 두 번째는 인도하신 은혜. 이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연합한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예요. 두 나라가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안하다 싶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게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 일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모리 민족이 나타났어요. 싸움을 걸었어요.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또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번엔 바산이라는 민족이 또 공격해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야, 하나님.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저 앞에 모압이란 나라와 아말렉이란 나라가 힘을 합해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앞에 있는 거죠. 일이 뭔가 지금 꼬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금 장애물이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뭔가 지금 문제가 앞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플랜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두 나라가 연합하는 것 떠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려고 하면 그걸 하지 마라 라고 탁 막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맞죠? 가지 마라, 너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 가지 마, 탁 막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발람이 간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 가라 한 다음에 천사를 보냈잖아요. 자, 이제 저주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참 너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발람이 결국
모압 왕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저주하라 해서 저주하는데 입술은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너 왜 저주하는데 왜 축복을 했어? 다시 저주해. 또 갔는데 또 축복이 나와요. 3번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저주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요, 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장 24장, 다음 장 2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0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저주받지 않게 하는 것,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과 미디안 민족이 연합했어요. 저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은 더 복을 받는 거예요.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힘을 합해가지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좋게 하셔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잘 풀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을 도망 다니죠. 그런데 신기해요. 도망 다니면, 그리고 막 쫓아와서 죽을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도망 다니는 인생인데 사람이 붙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옆에 원수인 나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남자들이 600명이 되거든요.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도망 다닐 때마다 사람이 붙고, 도망 다니면 붙고 이래서 망명을 떠났는데 거기까지 간 사람이 600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도망자가 되면 더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세력이 약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다니면 죽는데 그 사람은 같이 다니면 되겠어요? 신기하죠?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붙여줘요. 신기하죠?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23장을 잘 보세요. 거기에 순서대로 다윗의 용사들을 쭈르르르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거든요. 위대한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용사들이 언제 다윗과 함께 만났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때 아마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용사들 가운데에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만나게 되고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용사가 되었을 것이고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생할 때 함께 고생하고 함께 전쟁하고 함께 했던 그 전쟁의 용사들, 그들이 평생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 언제 만났다고요? 위기 때 만났다고요. 어려울 때 만났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고난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일을 통해서 더 좋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위기 때 만나는 사람이 진국을 만납니다. 잘 나갈 때 만나는 사람이요, 아휴, 나 어려울 때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하나가 된 그 사람, 평생 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의 용사들, 그 용사들의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다윗이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 만나게 되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 지금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더 좋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까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데 저 뒤에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뭘 먹고 있는지 뭐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사역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청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해야 되고 신학을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친구들은 다 하고 있을 때 내가 왠지 안 하고 있고 뭔지 이러고 있으면 왠지 뭔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한데 이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럴 때마다 휴학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걸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좋은 곳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일들을 만들게 하시고, 계속해야 되겠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계속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청년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하십니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죠? 이 일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예수님이 끝난 것 같고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부활이 있죠. 그리고 구원하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뭔가 앞에 죽어야 그 뒤에 부활이 있는 인생, 뭔가 앞에 망하는 게 있고 뭔가 좌절이 있고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 일 당해서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어. 37명의 이름들을 쭉 거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잘 되어질 때, 그리고 간증하게 될 때, 그때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 이 사람 만나게 하셨어.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 이 일을 만들어 주셨어. 이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